시간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부제에 보면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억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할 텐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강조하여서 지키라,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지킨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한쪽은 법이고 한쪽은 은혜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율법은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도 복음의 다른 한 면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율법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딱 던져놓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인도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지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알려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다, 복음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은혜이지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다. 이 동전의 양면같이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율법을 오해하여서 벌하기 위한 기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주신 지침이지,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의 자녀 탈락이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알면 분명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로 얻은 거거든요. 출애굽 은혜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주신 지침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율법의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우리가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동일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율법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크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모세오경을 축약해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율법하면 10계명을 율법의 가장 근간의 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위아래의 관계이고,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좌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이야기는 엄밀하면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다른 우상 형상을 섬기는 것 하지 말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본문의 원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을 형성하는 순간에 주체가 누가 되는가? 사람이 주체가 돼요. 형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거든. 망령되이는 잘못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먹칠하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에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얘는 뭐 지금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관계, 이거 확실하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게 분명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요, 거룩은 그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헬라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카도시는 하나님께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거룩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 어울려요.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바쁘죠, 정신 없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7일째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가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정신은 안식일 정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의 기본 개념은 안식일과 같은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모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1계명 4계명 관계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4가지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6가지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더 세밀하게
더 분류를 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산속에서 혼자 수도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볼 때요, 수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있으면서 나는 좋은 신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성경적으로 썩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 어떤 건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못 생각하면 좋은 신앙이 나면 결혼도 안 하고 세상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산속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절대로 그 좋은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모든 죄를 다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인은요 혼자 산속 깊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근본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우리 죄된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속 깊이 혼자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천주교회 신부님들 결혼 안 하고 또 수녀님들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훨씬 더 그것도 훨씬 더 옳은 것 같다. 글쎄요,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가정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에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거기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도 어려움도 들고, 그러면서도 주 앞에 다시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가톨릭의 이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 제도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부의 법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별로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을 어디서 이 믿음이 진짜인 걸 보여주는 건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난 하나님 잘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사람들과 관계하면은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당한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아니 다른 데 나가서 고난은 당하는데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신앙인으로 이탈해서 상처받는 고난은, 그거는 왜 우리가 안 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도 부족해서 내게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믿음의 은혜를 이루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만하니까 용납해 주셨습니까? 무조건 용납해 주셨습니까? 예? 무조건 용납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 착하게 살 때,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박수 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권세를 주셨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 전에도 부족함이 넘치고요, 믿고 난 다음에도 부족함이 넘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처럼 살아요? 살려고 노력하지만 못 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려야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딱 주니까 그것 가지고 너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셨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후에도요, 수많은 실수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율법을 알고도.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율법을 받은 후에는 아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야 되는가? 쳐다보고 저 사람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네? 옳으네? 잘못됐네? 잘했네? 이렇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바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 비판받는다. 비판하지 말라.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너 홍길동이 요거 하나 잘못했지,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너도 요거 내가 용서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시는데 왜 너희는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하는 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서로 상처받는다. 생각이 틀려서 그래. 생각이 틀려서요. 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연약함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야 저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았구나. 그러면 자기를 봐야죠.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사람 치고 자기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요. 그러면서 누가 상처 줬다고 해? 그거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야기예요.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이런 연약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옆 사람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감싸 안아 구원시켜줄 것처럼 내 옆 사람이 실수하고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한 사람도 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감싸 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 감싸 안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진짜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간관계는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신앙생활이고,
내 옆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살아가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는 거는 조금 그래 신앙생활인 것 같고, 안 믿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있는 것은 신앙생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인간관계의 모습.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 이런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아니에요. 삶의 예배.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삶의 예배. 그게 뭐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 자녀된 자, 이거 온전히 보여주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보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12절 말씀의 은혜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복되다, 이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대답 안 해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라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방법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될 만큼 사랑을 해요. 근데 부모는요, 계명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넣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건사해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부모는요, 자식이 10이라도요 10 다 잘 기릅니다. 근데 자식 10명이요 부모 하나 공경 못해요. 부모 하나를 부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통로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존귀한 것이니까. 부모님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놓고 쫓아가서 그 일을 해결하죠, 부모님이요. 근데 부모님이 일이 생기면 자식이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그 일 해결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밤잠을 안 자고 간호를 하고, 그리고 자식이 아프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빚을 내서라도 고치는데, 부모님 아플 때 밤잠을 안 자고 간호한 자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서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 병고 안 하는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식 교육시킨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학원 보내고 그렇게 다 투자를 하는데, 부모님
위하여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봉양하는 자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신앙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거 뭔 얘기인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많이 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효도는 효도다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효도가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세요. 효도가 신앙생활이에요. 효도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는요. 불효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간혹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없나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부모에게 은혜 받지 않은 자식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다고. 그 사람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태중에서 10달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공짜로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3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자란 거예요. 나는 고아원에 자랐다고. 부모님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자랐으면 더 감사한 거죠. 기억하세요. 불효는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유 아멘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효도합시다. 여러분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효자라고 나름대로 정말 깊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효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윗마을에 있는 효자가 진짜 효자라고 그거 진짜 더 큰 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효자가 아랫마을의 효자가 도대체 윗마을 효자는 어떻게 하길래 저런 소리를 하고선 윗마을에 가서 그 효자 집에서 가만히 밖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효자라는 아들은 이 툇마루에 번듯이 누워서 자고 있고 어머니가 노모가 빗자루를 두고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부해가 나요. 저런 놈이 효도를 한다고? 젊은 놈은 그냥 누워서 낮잠 자고 있고 저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는 걸 보고 저렇게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야 이놈아 네가 효자냐? 어떻게 노인이 마당을 쓸고 너는 누워서 자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얘기가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효도는 내 기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니는 쓸고 자식은 누워 있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안하게 어머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버님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해드리는 천편일적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이웃 사랑은요, 보통 우리가 그냥 구제하고 난 사람 사랑 그 하는 거 그건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 뭐라 하냐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신앙생활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시라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알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뭔지 알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모르나요? 설명해야 되나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셨어요. 해석을 새로 해주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이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이웃의 것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미 도적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이건 못하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이건 꼭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속은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내 속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합시다. 없지요? 없지요?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법이에요. 조금이라도. 지난번에는 미워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안 미워하려고 애를 쓰는 것. 마음에는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안 미워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려고 속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못 지켰다고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또 합시다.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번에 또 해봅시다. 그때 또 못하면 실망하지 마세요. 또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모든 법들이 온전히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해봅시다. 또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좀이라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기특해 합시다. 기특해. 아이고, 수고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또 넘어지면 좌절하지 맙시다. 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았으면 또 힘내고 일어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인간관계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이 10번째 계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가톨릭에서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빼고 이거를 둘로 나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래서 재산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옳지 않아요. 이게 전체 얘기가 뭐냐면 자족하라. 있는 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자꾸 거기 빠지는 것,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 외에는 우리의 속이 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로도 안 차요. 건강으로도 안 차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허자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너무너무 좋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1000만 원 벌는 사람이 1억 벌면 좋죠. 1억 버는 사람이 10억 벌면요, 좋죠. 10억 버는 사람이 100억 벌면요, 무덤덤해집니다. 100억 버는 사람이 1000억 벌잖아요. 별로 돈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답니다. 저는 그만큼 안 벌어서 모르는데요, 그만큼 벌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별로 그냥 느낌이 없대요. 여러분, 돈 참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 돈은요, 우리가 잘 쓸 때 진짜 좋은 거죠.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내 속이 허전한 헛헛한 것이 채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명예, 권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들로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그만 가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있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